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어둠이 내리는 이 시각에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방송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죠. 멀리는 미국, 지구 반대편에서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방송을 할 때는 러시아, 중국, 일본, 남미 쪽에 그리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교포들이 이렇게 많이들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한 지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지가. 그래서 그 당시에 분들이 아는 분들이 있으면 연결해 들어올 텐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122명이 됐습니다. 올해 200명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200명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66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공유하는 방송이. 근데 지금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방송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시들어지고 말라버릴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들어지고 말라서 불태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사 법 아래 매여서 죽었던 우리를 은혜 아래 두어 살려주시고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참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채가 많아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IMF에서 경고가 한국에 들어온 줄 압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대책을 못 세우는 정치인들, 전략은 하지 아니하고 쓰려고만 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 그런 것을 이제는 제거해 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답답한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에 임할 때에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심 회복하여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린 시각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한 후에 들리는 하늘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험받는 그런 장면이 4장의 11절까지 나옵니다. 1절로 4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고 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마귀가 3가지를 시험을 했어요. 첫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도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입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왜 시험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은 죄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연단을 받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했어요. 예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고요하고 한적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요, 시험이 오면 기도가 안 돼요. 여름에는 산에 가서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올라앉았으면 이 최장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옆에서 뱀이 머리를 들고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겁을 하고 후레쉬를 켜서 후레쉬를 비춰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귀 역사라고.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때에는 너무 답답한 일이 생기면 겨울에 그 벌 키우는 산에 가서 농막이 있으니까 불을 뭐 뜨끈뜨끈하게 떼서 장판이 탈 정도로 뜨거우니까 방에 있다가 튀어나가서 바깥에 눈밭에 산에 올라가서 눈밭에 무릎을 꿇고 젖든지 말든지, 그때는 뱀 올라오는 건 없잖아요. 겨울이니까. 예?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많이 있어요. 다른 은사는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사. 말씀을 전할 때에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동행해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읽고 보고 듣고 깨달아 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은사를 주시되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구해요. 기도해주고 질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나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깨끗하게 고쳤어요. 이제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조그마한 기도원을 짓고 이 지역에 목회하는 교역자들이 그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마치 선교센터 같은 그런 건물을 하나 짓고 싶은데 최 장로는 돈이 없어요. 돈 버는 시기에 몸이 안 좋아서 한 16년 호송세월, 또 우리 집사람이 7년 병마와 싸우다가 6월 14일이면 이제 3년째예요. 하나님 나라 간 지가. 그러니 뭔 돈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대로 하루 밥 3끼 먹으면 되니까 감사하며 살아요. 많이 주시면 좋고 조금 주셔도 좀 불편할 뿐이지 뭐. 그래도 그래도 기본 나오는 게 있잖아요. 기본 나오는 거. 국민연금 조금 나오고 기초연금 조금 나오고 그게 한 7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꽤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벌 키워서 거기서 수입을 받아 쓰고 돌아보니까 돈을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나한테 쓴 건 없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던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준 독생자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역사해 주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시험을 받을 때에도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 생활이라 하는 것은 광야는 그렇잖아요. 네? 비가 오면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광야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쓸쓸하고 거친 지경을 당하는 것을
가르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짐승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며 종려나무를과 가지를 꺾어들고 겉옷을 주님 오는데 길에 펴고 대환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뭐라 했어요? 그 흉악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들깨처럼 달겨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도 주위의 사람들이 들깨처럼 이리처럼 짐승같이 달겨든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당하는 기간에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모두 짐승처럼 물어뜯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손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어요. 그런 일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손해보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마음으로 받은 시험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마귀를 따라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을 리가 없잖아요. 또 실제로 천하 영광이 다 보이는 사는 세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어 마음속으로 받은 시험이다 그 말이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이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구비되었다고 하면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들판에 흩어져 있던 돌을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만한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에요. 제일 초단계의 시험이 뭐냐? 물질의 시험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 형편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먹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몹시 배가 고픈 틈을 타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만일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권능이 있었으나 마귀의 말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항상 그럴듯한, 아주 그럴듯하게 혹하게 만들어서 유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기회만 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아주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그런 것이 마귀의 수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여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 영이 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이 사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이 첫째이고 영이 살면 그 다음에 육신도 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쳐줄 때에 뭐부터 시작을 해서 영혼부터, 그리고 육신의 병 고쳐주었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실상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살지 못하면 실상은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은 살았으나 심령은 죽었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주님은 잔다 그랬어요. 영이 살은 사람은 육신이 죽었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비참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흙으로 빚어진 이 육신, 영과 육이 결합되어 살고 있을 때는 살아서 움직이는데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죽어요. 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은 것이 비참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지만은 성도의 죽음은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요.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해 완전체 변화된 몸으로 주님 혼인자리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응?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이 살아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다고 하여도 죽은 것이고 이 심령은 실패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자기 영이 살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외부적으로 아무리 교회가 잘 되어 나간다고 해도 벌써 실패한 자이고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야고보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 것이 성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먼저 영이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육도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지 못하고 고깃덩어리 육신만 살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허탄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성공되었다 할지라도 허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의 일이 잘 되면서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건 괜찮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영이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은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것 같이 주님이 이겨주신 이 은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겨주셨고 죄를 이겨주셨고 사망을 이겨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었어요. 이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 없는 죄인을 살려주셔서 은혜 아래 두어 영생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해서 점령한 말씀의 지시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자꾸 기침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12일 전인가요? 건강검진을 받고 약을 가지고 왔는데도 아무 그 약이 뭔 약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식도염도 있고
위에 염증도 있다고 그래서 내일 예약을 해서 다시 오라고 해서 내일 오전 일찍 병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위도 좀 쓰리고 목도 아주 안 좋으니까 기침 나는 거 이거 좀 다 잡아달라고 아마 한 달 정도 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염증이 오래 가면 궤양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내일 가봐야 알겠죠. 뭐 살고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까 맡겨버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4절까지 한 반 정도 전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마쳤는데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시험 받는 첫 번째 시험을 받는 모습을 이어서 말씀을 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샬롬.